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니까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너무 만화 같기도 하고 좀 시시한 경전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법화경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열심히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법화경이야말로 불교의 진수를 보여주는 경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묘료가 돼서 여러분들과 법화경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화경을 이렇게 보니까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일불승 사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이 오직 부처이다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든지 선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부처이다, 오직 부처이다, 나도 부처이고 너도 부처이고 오직 부처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일불승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에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모든 것이 부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부처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해나가면은 다음 세상에 오는 세상에 성불하여서 꼭 부처를 이루리라 하는 그런 어떤 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오직 부처인, 우주 만물이 모두가 다 하나인 부처인 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라는 거, 우리 의식이라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깨달았다, 체험했다 하더라도 내 습관과 내 어떤 업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잘 닦아 나가면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때가 온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너는 어떤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공덕, 네가 이 깨달음을 얻은 일불승을 깨달은 공덕, 이런 어떤 공덕이 엄청나다. 네가 온갖 금은보화, 네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하는 그런 공덕품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보살의 보살품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가장 유명한 보살품이 관세음보살 봉은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봉은품은 우리 불자들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그 봉은품에 의해서 연부를 하는 그런 어떤 품이 되는데, 우리 일반 중생들은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부를 하면은 좋은 어떤 과보를 생각을 하지만은,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관세음보살의 보살품들은 네가 일불승인 것을 체험을 하고 수행의 방편으로서 원력을 세워서 보살행을 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이, 아픈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너에게 도움을 청할 때 네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하라 하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깨달음부터, 일불승 사상부터 보살 사상까지 내가 깨달음을 얻고서 자비한 마음을 내서 원력의 삶을 살아가는 불교의 완벽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경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법화경을 보실 때 이렇게 어떤 만화처럼 가벼운 책들은 보실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있는 그 내용, 뜻을 잘 이해하시고 법화경을 공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그 경전을 얘기하는 뜻에 따라서
뭐 여시함은 부처님이 어떻고 부처님이 뭐 왕사성에서 이렇게 뜻을 따라서 모두 분별하고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진실은 부처님께서 법을 진리를 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경전을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곳에 따라가 버리면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어떤 법의 진리의 참도리를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항상 경전에 따라서 경전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이다, 오직 일불승이다, 오직 내가 부처이고 내가 부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정말 내가 부처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뜻을 이렇게 따라가서 그 내용의 방편에 따라서 그 참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라는 경전도 원래 이름은 나무 묘법 연화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뜻을 따라가면 귀한다, 너와 내가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것도 아미타불에게 귀합니다. 아미타불과 하나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에게 귀합니다. 관세음보살과 하나입니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할 때도 귀한다라는 뜻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일불승이고 오직 진리이고 오직 법신이고 오직 이것인지를 알 때 우리가 참 법화경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참도리를 알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범부중생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범부중생들은 내가 있고 모든 어떤 존재에 대한 것에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 우주의 순리나 법칙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인연법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우리 범부들은 내가 있고 네가 있다는 그런 어떤 집착 속에서 살기 때문에 고통과 번뇌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을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있고 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니다. 오직 부처이고 오직 진리가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경전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 할 때도 귀한다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나무라는 것이 오직 부처이구나, 오직 일불승이구나, 오직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바로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전을 정말 내가 알고 보는 것이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따라서 소설책 보는 거하고 매번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할 때도 오직 일불승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 다음에 묘법 연화경,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법이다. 무상심심 미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헤아리거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법이다. 진리의 법이다.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다. 도의 법이다. 선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 할 때나 묘법 할 때나 오직 일불승인 오직 부처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하고 깨닫고 묘법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이렇게 보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야심경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선을 도를 부처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모든 말씀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하나만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단어를, 그 말의 뜻을, 그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도를 체험하게 되고 부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할 때도 색이 따로 있고 공이 따로 있고, 색을 다 부셔버려서 공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범부 중생들의 이분법인 사고입니다. 그렇지만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색과 공이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색과 공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지 않긴 하지만은, 색이라는 물질이, 이 방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색이라는 물질의 재료가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것이 재료가 돼서 물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진리에는, 마음에는 일불성 오직 부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려고 하면은 색이 즉 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모든 생각, 모든 우리 사건 사물이 오직 공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그걸 들어서 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 묘법 연화경, 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꽃을 의미를 합니다. 연화할 때 화가 꽃화자는 아니긴 하지만은 하얀 연꽃을 얘기를 하는데, 하얀 연꽃은 인도사에서는 정말 환상의 꽃,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연꽃에 특히나 우리가 파란 연꽃도 아니고 붉은 연꽃도 아니고 흰 연꽃, 그 인도 용어로는 푼다리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흰 연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연꽃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불교의 꽃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 더러운 물, 흙탕물, 그런 어떤 물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염상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타각세에서 하얀 연꽃이 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중생들이 살고 있고, 성인이 살고 있고, 범부가 살고 있고, 용이 살고 있고, 이렇게 오타각세에서 번뇌하고 망상하고 집착하고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고 이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흰 연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흰 연꽃의 의미를 불교의 꽃으로 이렇게 상징하긴 하는데, 연꽃은 또 동시에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꽃과 우리가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것이 일반적인 나무나 꽃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열매가 같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범부와 성인이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같이 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꽃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타각세에서 피어나는 그런 흰 연꽃, 찬란한 연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면 일불승이라든지 오직 부처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놓치게 되기 때문에 망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일불승이라는 것, 오직 부처라는 것을 우리가 놔버리고 연꽃을 따라가고 묘법을 따라가고 나무를 따라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불교 지식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분도 정말 오직 부처인 일부승인 것을 놓아버리고, 부처가 어떻고 불법승이 어떻고 연꽃이 어떻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견해로 오만 가지 얘기를 다 하지만 거기에는 불종자, 불성의 기운이 전혀 없는 그런 어떤 번뇌망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부처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나무묘법 연화경이 오직 일불승인 것을 알고 이 경전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가 부처라는 것을 체험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경전을 공부를 하거나 불법 공부를 하거나 선을 공부를 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이법이 아닙니다. 둘이 있어서 내가 저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인 불이법,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체험을 해야지, 깨달음을 이루어야지 하는 것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통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오직 이거라는데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체험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처럼 이 법문을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법을 알고 싶다, 깨달음을 정말 알고 싶다, 나도 한번 대자유인의 삶을 살고 싶다, 나도 깨닫고서 보살행을 원력의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도는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참선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할 때 도는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습을 닦아가는 보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떤 도인은 뜰 앞에 참나무이니라, 어떤 도인은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가 석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는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저 어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데, 제가 듣는데, 제가 느끼는데, 냄새 맡는데, 생각하는데, 번뇌하는데, 망상하는데, 도는 진리는 항상 여기 그렇게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화경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그 내용의 그 뜻에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이것이라는 것, 오직 부처라는 것, 오직 이것이라는 것, 나무 묘법 연합이 곧 부처고 곧 도고 곧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대자유의 삶, 대평화의 삶, 대원력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